2020년 사순절 저녁 골방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3주 총 12번에 걸쳐서 이 골방 예배를 드리곤 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나아올 때 빈손 들고 오지 말라 했습니다. 제가 당부를 하는 것은 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목장 모임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중에 하루는 우리 목자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그날은 한 분도 빠짐이 없이 우리 모든 목원들이 목장 모임을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이 저녁 골방 예배를 함께 참여하시고 또 그날 온라인으로 목장 헌금들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주일날 주일헌금 하던 곳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내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은 왕이시고 또 그 권세를 우리는 왕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창조와 통치를 의미하곤 합니다. 이와 비슷하지만 좀 구별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물론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그 주권적으로 다스리는 것을 포함할 수 있지만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주권적 구속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속. 이것은 그러므로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속 사역을 통해서 그 죄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병으로부터 그리고 그 모든 걸 초래한 사탄과 그의 수하에 있는 귀신들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지 않습니다. 서로 혼용해서 이 용어를 쓰곤 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저 하나님의 나라라 하는 말을 쓰게 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세상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는 것과 또 구원하시는 일을 다 포함하는 거죠. 그 주권적 구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셨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이 은혜,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 구원 일이고 주권적인 섭리에 속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권과 주권을 우리가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기도에서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란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적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기도가 되겠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고 기도할 때 그 나라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창조하신 세상을 그 뜻대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꼭 우리 신자들만이 아니고 세상 자체를 다스리시는데요. 보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또는 하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갖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는 그러한 모든 존재들의 삶과 행동도 통제하십니다. 다스리시는 것이죠. 끔찍한 경쟁의식에 사로잡혔던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노예로 판 뒤에 그가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보고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람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덕택에 요셉은 나중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만 다스리신 것이 아니죠. 요셉만 인도하신 것이 아니고 요셉을 해코지한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없이 행동한 사람들, 그들의 삶과 행동도 다스리신 사건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예수를 못 박아 죽였으나 예수께서는 사람의 삶과 행동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고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도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의 모든 생애를 다스렸던 분이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예수를 죽이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구원자를 핍박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의 삶과 행동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들,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는 사람들, 일반적인 세상을 통치하시는 이 하나님의 왕권은 은혜의 통치라는 맥락에 들진 않습니다. 이 은혜의 통치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사람들,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길 바라는 사람들, 그러니까 심령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하시는, 또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시는, 또 그 사람의 삶을 다스리는, 그리고 그러므로 그 사람을 그가 경험하는 모든 악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통치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걸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죠.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아의 죽음이라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안에 계시는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 심령 속에서,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그의 삶을 또한 다스리고 인도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특별한 장소나 영역이 아니고 관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또는 내 몸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니까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다스리셔서 그 사람을 괴롭히고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그 모든 세상의 악에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통치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관계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함을 깨닫고 또 무능할 뿐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없을 만큼 더럽혀진 죄인임을 깨닫고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예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은혜를 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이런 일이 일어난 사람을 우리는 예수의 말씀에 의하면 거듭난 사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변화가 있는 사람이죠. 철저한 변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잘못을 깨닫는 정도가 아닙니다. 돌이키는 것을 말하니까요. 이 철저한 변화가 우리는 변화를 일컬어서 예수님은 거듭남이라고 하고 이 거듭남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시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인 것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내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자이신 것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자신의 구원을 간구하게 만드시죠. 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알고 예수님께 구원해달라고 요청하는 그 사람,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더러움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이 사람,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받는 것이고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를 영접한 사람 안에서 참으로 그 사람을 다스리는 왕이시고 주인이신데요, 우리가 꼭 예수와 관련해서 인정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은 결코 폭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폭군이 아니고 성군이십니다. 또 예수님의 다스리심은 폭정이 아니고 선정입니다. 선정. 또 예수님의 어떤 그 힘은 이 폭력이 아니고 섬김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결코 폭정을 휘두르는 분이 아니었고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한 것으로 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성군이 맞습니다. 특히 결정적인 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정말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군과 선정과 참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분이 예수님이신 것이죠. 이쯤 되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를만 하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는 데 머물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점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 것인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창조 질서를 돌보시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모습 그대로 지켜가고 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은 예수께서 세상에 계실 때 하신 일입니다. 곧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들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 또 예수의 이름으로 병 고치고 귀신 쫓는 삶,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전파해서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써 사탄과 귀신에게서 구원받게 하는 삶, 이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나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길 원하는 기도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써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각오를 하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포기하라 하시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기꺼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를 진지하게 하는 사람은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나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정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 지금 저를 다스리시옵소서, 제 삶을 다스리시옵소서, 제 삶의 상황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몸을 다스리시옵소서, 따라서 나를 괴롭히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악과 또 관계적인 악과 또 우리 몸의 악, 그러니까 병과 연약함에서 구원하소서, 또 영적인 악에서 구원하소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이 나태함에서도 구원하소서, 이렇게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되겠죠. 또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능동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겠죠. 그 차원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노심초사하고 고군분투하겠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하여 내가 전하는 말, 내가 하는 말, 내가 살아가는 삶, 나의 행동, 나의 표정, 나의 태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기를 소원하는 까닭에 정말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지만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서 세션의 삶을 살아가고 열정적인 삶을 살아가겠죠. 우리는 그러므로 오늘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를 사랑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게 생명과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유일한 아들 예수를 제물로 바치신 것 감사드립니다. 따라서 저는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지혜와 능력으로 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예수와 함께 죽었고 따라서 저희 존재와 삶을 통제할 자격과 힘을 잃었습니다. 예수는 저의 구원자이시며 왕이십니다. 제가 예수를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저의 존재와 삶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충고를 따르겠고 모든 절망과 상처 속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겠고 오직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자연과 상황과 관계와 성경을 통해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이 시간 잠깐 기도해 보십시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이 폭군이 아니고 성군이고 예수님의 다스림이 폭정이 아니고 선정이며 예수님의 권력이 폭력이 아니고 선김임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유일한 아들 예수께서 어질고 현명한 저의 임금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던 까닭에 몸을 가진 저의 한계와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제가 경험하는 모든 악, 곧 사탄과 사탄이 초래하는 죄와 죽음, 상처와 질병, 수치와 불안, 불행과 불화가 얼마나 악랄하고 잔인하고 파괴적인지 아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까닭에 저를 그 모든 것에서 구원하실 수 있으시니 참 행복합니다. 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고 따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게 회개하는 겸손과 순종하는 믿음을 주소서.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라가 미래에 완성되는 것은 분명하지만 여기서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와 제가 속한 교회가 성령과 성경으로 저 자신과 교회를 갱손하게 하소서.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하소서. 저와 교회가 자신의 일상을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다하여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지금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는 온 세계를 통치하시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스리셔서 그 악, 그러니까 감염병이라고 하는 질병의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기를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구원하는 일에 또한 참여할 수 있기를 저는 바라고요. 교인으로서 교회가 공적 영역에서의 책무를 다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능동적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답게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